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이제 큐티 시작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큐티 순서던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시작했으니까 창세기 때 열심히 따라오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묵상하고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나누고, 그리고 우리 삶의 특별히 교회됨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큐티 하라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돌려서 하지 않습니까? 큐티 하십시오. 같이 큐티 합시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으니까 개론을 조금 다루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AD 53년에서 뭐 길게 보는 사람은 57년까지 보는데, 그러면 57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순교 시간과 너무 가까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57년까지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한 53년부터 55년 이렇게 요 사이 언저리께에 쓰였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서신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쓰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편지 형태로 전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랑 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 4번 정도 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는 거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번밖에 없는데, 요 흔적이 성경에 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자막을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쓴 적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전에 근심하게 할 만한, 고린도 교회를 좀 근심하게 할 만한 심한 책망이 담긴 메시지의 서신이 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전 서신을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시간차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는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신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 정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권,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권은 어떻게 유실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땅이 굉장히 독특한 이 역사를 지닌 땅이거든요. 어떤 역사를 지녔냐면 이 기원전 한 8세기부터 7세기쯤 무렵부터 고린도 시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 실제로 지역을 이 저걸로 보면 지중해 그 지도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온복하고 이렇게 튀어나 있는 반도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의 중심지, 해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해군과 육군이 스위칭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기원전 8세기 이후부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흥왕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잘 가다가 기원전 146년에 이 로마의 공화정이 그 로마 영토 확장 전쟁을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결정을 기원전 146년에 로마 공화정에서 지시해요. 근데 이 고린도는 안타깝게 이 공화정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반대했냐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그냥 고린도 지역을 지워버려요. 이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146년부터 100년 정도를 폐허로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지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곳에 왜 도시를 계속해서 재건하지 못했냐 하는 이슈는 그 지역이 지진대예요. 지진대. 빌립보 지역처럼 지진대에 있는 땅이라 가지고 최근에 우리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도 큰 지진 한 2번 정도 겪고 나서 실제로 지금 고린도 땅에 살고 있는 2026년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6만 정도 된다고 네이버가 알려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석에는 여기는 안 나온 내용이라서 아무튼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시티가 언제 재건됐냐면 이 율리우스 시저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때 기원전 44년에 이 율리우스 시저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지역의 굉장히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때 율리우스 시저의 칙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 재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재건된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의 고린도는 이게 망하고 이렇게 패망하고 역사에서 지워진 고린도는 그리스식 고린도예요. 원래 이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그 땅에 있거든요. 근데 재건되어진 고린도는 당연히 이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땅이니까 로마식으로 지었겠죠. 현대화되어진 로마식 고린도로 재건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BC 기원전 한 44년쯤에 재건됐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한 55년, 53년 이 어간계를 생각해 보면 거의 한 100년 어간을 고린도가 굉장히 풍성하고 이렇게 힘있게 성장했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실제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따르면 한 60만 명 정도 거주 인구가 있었고 매일 한 10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고린도 지역의 인구를 측정할 때 이 성경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측정할 때 한 60만에서 7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10만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거기가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렇게 한 10만 정도 차이가 났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굉장히 이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이 고린도 시티는 실제로 보면 양쪽으로 좌우로 큰 항구를 2개나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물자와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무역품들, 그리고 이게 또 이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그 땅에 있었겠습니까? 완전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하는 60만 중에 실제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유대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도시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으니까 회당 문화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역의 중심지이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이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이런 기회의 땅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아메리칸 드림, 옛날로 따지면 고린도 드림을 꿈꿨던 이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돈이 많이, 굉장히 부유한 땅이고 돈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 그때 당시에 학문이 있었던 사람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동네였어요. 굉장히 힘을 얻는 동네였고, 이제 음란한 것은 이 고린도 도시의 별명이 음란의 도시예요. 그만큼 이 부유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정리했어요. 고린도서는 누가 썼나, 언제 쓰였나, 그 도시의 역사는 어떤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은 어떤가,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고, 유대인들도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모여 살았고, 부유했고, 다양한 민족이 거주했고, 기회의 땅이었고, 그곳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당연히 많은 철학과 많은 학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을 품고 있고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것들이 무엇을 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타락의 문제, 여러 가지 중심을 벗어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세상의 문제를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만 생겨요.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화려한 땅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은사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지적해 나간다고요. 왜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렸거든요.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문제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명성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심지어는 은사, 교회 안에 있는 독특한 이 은사라는 문화까지도 서열을 짓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음,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계급 문화를 들이대면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냥 세상의 문제로 아파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개론 정리하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부르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좀 구별되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나가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나가지 못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의 본질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우리 젊음이 잃어버려서 혹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할 법한 일 가지고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2026년 우리 이제 6월이잖아요. 6월부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읽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충만한 젊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러분 1절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당연하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어색할 만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건강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소피스트들이 제자 삼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소피스트들이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피스트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자기의 뛰어난 학문, 자기의 뛰어난 이성과 지성, 자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철학들을 설파하면서 어떤 걸 하고 싶어 했냐면 자기의 제자 삼고 싶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그 당시에 있었던, 동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철학과 이성의 탁월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어요. 자기 공동체를 세우고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학문, 좋은 이성을 가지고 네 사람이 있고 너의 사람이 있고 내 사람이 있어 하고 가르고 싶어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학문했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이 헬라 세계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어땠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났어 하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도 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문화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 공동체예요. 가말리엘의 문화라 하면 그 선대의 힐렐이라는 선생님을 따르는 바로 밑에 제자 수제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그때 당시에 1세기 유대교 지역에 있었던 가장 탁월한 학문 집단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철학을, 유대에서 최고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무엇입니까? 결국 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람을 챙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헬라 세계에 있었던 소피스트들이 만들었던 제자 공동체도, 그리고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문화라는 개념도 결국은 자기의 탁월함과 치열한 학문적인 논쟁을 통해서 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사람과 내 사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임을 알게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연거푸 다니면서 무엇을 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함께 읽을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탁월함에 대해서, 자신의 학문적인 이룸에 대해서, 자기의 지성적인 업적에 대해서 배설물과 같다 하고 얘기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 때문에 논쟁했고,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자기 제자, 자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세상에
그 헬라 시대의 물결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니까 나도 좋은 대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좋은 직장 얻으니까 나도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직장은 안정된가, 비전이 있는가, 가망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 안에 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뭐 비평하고 논쟁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1절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 혼란스럽습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눈에 잡히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중심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뭐 설명할 게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말로 표현된 이 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이치,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잘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도가 선포되고 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나면 18절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18절의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은 우리 인생을 떨게 하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셨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 허락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가슴 뛰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젊음을 흔드는 말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붙들리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저는 개역개정성경 진짜 번역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 같은데, 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응, 너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은 원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하니 왜 도와줘? 네가 내 또래잖아. 도와줘?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그렇게 가르치더니 목소리 크게 내야지 하면서 은하나 한 번만 도와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혹시 이만희? 표정. 방금 표정 관리 안 된 사람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안경을 쓰고 왔어야 됐는데.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단 한 길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됩니다. 나왔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아시는 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고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한진이. 뭐라고?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고 망할지 골라서 해요. 물질에 욕심내고, 성에 욕심내고, 권력에 욕심내고, 자리에 욕심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끝났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제 뭐 십자가 귀고리, 십자가 목걸이, 요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 피어싱도 있어요.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도 하나 십자가 조형물 하나 갖다 놓고, 차 안에도 십자가 조형물 하나 갖다 놓고, 집에도 좀 큼지막한 거 하나 조형물 딱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이 차는 믿는 사람이 타는 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체성의 역할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들 만나 신방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십자가 조형물을 부적처럼 생각해요. 차에다가 딱 해놓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피어싱까지 하고 3단 방어 막 이렇게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뭔지 알죠? 반지까지 4단 방어 하나만 더 하면 땅불 바람 물 마음 다 나오는데, 이 웃는 사람은 제 세대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조형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기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막 그 조형물에 집착한다고요.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조형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십자가 치울 때 막 기도하고 치우고 이러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 토테미즘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한 십자가는 잘 보내주세요. 쓰레기통 안으로. 거기에 뭐 신앙적인 가책, 양심 느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조형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지금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요 본문은 기록된 바 이렇게 밑에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 옮겨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4절 나오나요? 나왔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쟁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보세요. 듣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지성,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고린도 땅이 헬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 살았던 사람, 학문과 지성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철학의 탁월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그런 사람들의 논쟁, 그런 사람들의 탁월한 철학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뭐였는데요? 사형수들 중에 굉장히 악질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얘는 찢어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본보기로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이 공포 통치를 위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주려고 본보기로 보이려고 썼던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당시 헬라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사형수들 중에 그냥 보통 사형수들이 아니고 악질 사형수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그것을 도라고 얘기하다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다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지혜에 빠져있고 자기의 명철에 빠져있고 자기 총명함에 빠져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성에 빠져 있으니까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은 많이 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어. 30살까지 열심히 살다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예?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십자가를 져버렸대. 근데 그거 너 때문이래. 전지호 너 때문이래. 그것 때문에 넌 자유함을 얻었대. 에? 그 사람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뭔데? 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 뭐 자기 혼자 져놓고 내 죄를 대속했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막 마법의 금가루 같은 것들이 제 삶에 막 뿌려지면서 막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고 막 원서 넣는 곳마다 다 합격 통지서 날아오고 막 아내가 4명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결혼 제가 여기서 해봤잖아요. 결혼한 사람이랑만 하는 거예요. 2사람 어렵습니다. 3사람 말도 안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 혼자 사세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뭐가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이냐고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잘 씻지도 않고 지금처럼 잘 씻기나 했겠습니까? 맨날 먼지 위를 돌아다니던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30살 먹은 한 예수라는 청년이, 그 예수 이름도 너무 흔해요. 우리도 이렇게 학교 학창시절에 있을 때 철수야 하면 3명 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야 하면 막 6명 돌아보고 막 이런 동네에 그 중에 한 예수가 갑자기 30살에 십자가를 지고 그게 내 죄 때문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미치는 거라고요. 아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라는 청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철학은 콧방귀 낄 일이고 십자가가 무슨 사형집행 형틀이지, 그걸 십자가를 도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어리석은 거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어리석은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가 조롱장 당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얘기하시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으면 교만하게 살았을 우리가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갔을 법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받아들여지니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농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내고 시간 내고 젊음 들여서. 당진 여러분 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와서 당진 땅이 너를 부른다 하면 당진이 뭔데 먹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족의 축제가 유명하지 아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구원 사건을 경험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2026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빨리 신청 안 한 사람 빨리 신청하세요. 우리 돈 내고 우리 시간 들여서 우리 에너지 들여서 그 땅 가서 뭐 해요? 어르신들 안마해드리고 어르신들 머리 말아드리고. 여러분 어르신들이랑 대화해봤습니까?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일주일에 2번 경로당으로 출근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말씀이 시작하시면 대동아 전쟁부터 시작하세요.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10번 들으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맞장구 쳐줘야 이 할머니가 기뻐하는지도 알아요.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연차 쓰면 눈치 보일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 명분이 될까? 그런 거 고민 갑자기 헛웃음이 나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연차를 쓰긴 써야겠는데 좋은 명분을 막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편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는 이 선포 앞에 우리도 다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저부터요. 불신자로 살아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목사로 사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기쁨, 그게 이해가 되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소망,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향해 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 살리는 귀한 인생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헬라 세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지성과 이성, 이 세상을 바꾸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쭉 해왔으니까 그 얘기는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선언, 이 복음의 선언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는 꺼리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이면 제가 요걸 부탁드렸거든요.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편견이 너무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강한 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편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는 본인들의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지성을 주장하는 일에 써먹는 것뿐이라고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나무 형틀에 달렸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에베베베베 하고 지워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헬라 사람들 그 지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 공동체의 편견 가진 그 유대 공동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사랑할 것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그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함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이 우리 죄의 완전한 죽으심이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세상의 학문의 기준을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인데 너희 한번 이해해 볼래? 십자가란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편견 속에,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정해놓은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 거절할 만한 것,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은 뭐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과 화려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둘러붙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권세를 누린다. 그게 끝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처럼 받아들여질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처럼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면서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편가르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품는 일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해되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처럼요. 받아들여지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처럼요. 우리 2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요. 정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큰아들이 고1이잖아요. 많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많이 싸웁니다. 굉장히 건방져졌어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 체육관을 다시 등록해서 한번 아버지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사춘기잖아요. 발에서 냄새도 엄청 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 꼭 안아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아버지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또 좀 덥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저를 만나면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아빠, 나 안아주면 안 돼? 이제 등치가 제만해요. 팔이 등에 안 닿을 판이야. 서로 배가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정수리 냄새가 나기 시작해. 아이고, 이거 비밀입니다. 아니, 큰일 났네. 이거 고등부 선생님들 비밀입니다. 저 혼나요. 얘가 이제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정수리에서 막 이렇게 막 향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제 품을, 제 어리를 놓을 때까지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지면 빨리 신청서 쓰십시오. 지금 80명 신청했다던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품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받아들여 사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젊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헬라 세계의 지성과 학문과 철학의 그 흘러가는 풍조를 따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부르심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뜻에 복음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세워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도를 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세워가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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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나의 능력과 나의 내가 받은 계속 잡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심에 주님 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과 우리 인생에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어지고 난 후부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우리 인생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잘 눈길 주고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편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품습니다.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둘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혈기보다 십자가의 공의가 먼저 되고 내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일에 욕심 부리지만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한 일에 힘쓰고 애쓰고 고집 부리지만 품는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깊은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세상의 문제를 품은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내 삶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선포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성,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지성인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악질 죄수의 사형의 형태일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받았음을, 그리고 모든 죽음과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6년 농활로 당진 땅을 밟게 되는데, 그 땅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